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24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죽기 전에 설교한 고별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려면 1장에서 23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에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이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긴장되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저를 좀 따라서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밑에 보지 마시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 예, 제 귀에 한번 들리게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수아, 요단강, 도화, 여리고, 무너짐, 아이성, 실패, 가나안, 남과 북, 정복, 땅, 분배, 정착.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좀 뭔가 심심하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손 동작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좀 자유롭게 하셔서. 자, 이렇게 어깨 춤에 딱 대고 여호수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근데 요단강은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해서 도화가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요단강, 도화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도화. 그 다음에 여리고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짐.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실패.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가나안, 남과 북, 정복, 땅, 분배, 정착.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까지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백성들과 장로들, 수령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그 24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은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설교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정말 적용을 했다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실천한 내용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9절에서 33절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착 여기까지 했죠. 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 모션이 더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죽음.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 예, 여기까지 해야 이제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 이제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그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악을 너희 삶에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재차 다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그 적용 부분에, 그 이 설교의 적용 부분에서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재차 신앙 고백을 확인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길 원한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백성들이 다짐한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라는 말의 뜻은요, 존경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fear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친구처럼 가까워요? 편해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선생님이 나와 대화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뭔가 살짝 좀 불편한, 어려운, 대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참 사랑과 참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을 합치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의 방식.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부정적인 것이 됐던 긍정적인 것이 됐던 어떤 경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 같죠.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쫄리는 것 같고, 자꾸 무언가 제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 자녀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자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여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그런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보다 죄악된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보다 죄악된 문화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고요, 그들과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왕래한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상 문화를 교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 문화를, 죄악된 세상 문화를 사랑한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보다 죄악된 것을 더 사랑한다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확실히 알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거였어요. 우리도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제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무엇을 계획하다가 잘 안 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여기에 실패감이 찾아오고 왜 좌절이 제 삶 가운데 머물게 되었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제 마음에 참 부담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저와 같이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또 이런 경험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정말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재차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한번 큰 소리를 못 내실 것 같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정말 이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고민하던 한 부분에 있어서 찾은 하나의 해답입니다. 최소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냐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자 했던 이유가 여호수아서 2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니,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이것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생생한 삶의 흔적과 간증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노예된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자기 손으로 짓지 않는 집과 자기 손으로 가꾸지 않는 밭을 거저준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부정할 수 없었고요, 그 백성들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의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와서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요, 그 이유, 그 근거가 그렇게 그 뿌리가 깊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저없이 그럼요, 저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저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입술로만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까 제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언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이 자꾸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분명한 이유가 우리 삶에 남아 있을 때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에 대한 결론을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백성들처럼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 백성들처럼 여호와 당신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라든지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요, 이 기도를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나에게 해당되는 기도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진실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백을 주저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내 마음이 유축되지 않고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참 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힘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여호수아처럼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청년들 위해